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주말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내일은 주말이 시작되니까 한번 집에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야 되겠다 하고 세탁기를 작동하는데 세탁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요즘에는요, 서비스 기사들도 주일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쉬고, 또 이분들을 또 오라고 한다고 해도 출장비며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갈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우리는 대부분 유튜브를 또 켭니다. 그러면 그 유튜브에 뭐가 나옵니까? 요즘에요, 세탁기 셀프 수리 해가지고 10분이면 끝납니다. 비용 절감할 수 있어요. 하면서 이제 영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봤더니, 이게 할만한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공구 상자를 가지고 와서 세탁기 문을 열고 이제 나사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상이 시키는 대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하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조립을 해서 이제 겨우겨우 땀을 흘리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조립하고 나서 보니까 나사 2개가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온 나사냐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다시 또 분해해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짜맞추고 하는데, 결국은 내 세탁기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앞에 있는 부품도 조금 깨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이 전문가 서비스 기사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냥 두시지 그랬어요. 왜 건드려가지고 더 망가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때가 있죠. 실은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인생을 나는 망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누구든지 어찌됐든 내가 더 잘해보려고 하고, 내가 좀 더 새로운 좋은 나가 돼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실은 가지고 있죠. 2012년도에 스페인에 80세 할머니였던 세실리아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뭔가 좀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졌던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자신이 다니던 성당에 가서 보는데, 그 성당 안에 예수님의 벽화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당에 있는 이 벽화는요, 이 할머니가 에케 호모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가 이렇게 다녔던 교회 이제 성당에서 이 벽화를 벽에다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저 원래 그림이 저렇게 이제 페인트가 벗겨지기 시작하고 형체를 좀 알아보기 힘든 상황으로 이게 붓을 들고 이거를 좀 내가 복원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까지 이제 이게 훼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문제는 이제 예수님 얼굴에다가 붓을 들고, 정말 생각만 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가서 거기에다가 붓을 들고 이제 그림을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덧칠을 할수록 예수님 눈빛이 흐려지고, 가시관은 이게 털뭉치처럼 뭉개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 고귀했던 예수님의 얼굴은요, 이게 마치 털이 숭숭 난 원숭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게 변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신문에 나왔었고요, 사상 이 최악의 복원이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뉴스에 났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냥 이것에 대해서 실은 웃을 수만은 없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요, 이게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었고, 이거를 사람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 성당에 가면 벽화에 그 복원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구경거리가 된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면서 집에 가서 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혼자 열심히 나 나름대로 수리도 하고 고쳐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 교회에 딱 오면 다시 걱정은 밀려오고 욕심은 여전히 꿈틀거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뭔가 새롭게 변화되어졌다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나 싶은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 와보면 내 안에 또 짜증이 늘어나 있는 이제 이런 나의 모습들. 왜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 살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고친다는 것, 그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고치는데 결국은 고장난 나가 나를 고치니까 그게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고장난 기계가 스스로를 고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이 고장난 기계가 고쳐지려면 원래 이것을 만든 원작자에게 가져가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 제조했던 사람에게 가져가면 이것을 아주 쉽게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을 통틀어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영문 밖으로 나가라, 기도하라,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정말 마지막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결국에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전해주는 수많은 교훈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저와 오늘 성도 여러분의 삶이 내가 내 삶을 고치려고 했던 그 셀프 수리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로 원작자에게 나를 맡기고 그로 인해서 내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놀라운 회복,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별로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기 좀 어려웠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은혜, 정말 내 삶을 수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아마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이 그저 셀프 수리하는 삶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진정한 수리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 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20절이에요. 20절에 보면 그 제일 마지막에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조용한 카페에서 이렇게 차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있는 평온한 상태, 이것을 대부분 평안한 것으로, 평강으로 우리는 대부분 생각합니다. 근데 원어 가운데 보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고요. 구약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전쟁 같은 상황이 우리 안에 있는데 전쟁같이 폐허가 되어져 있는 모든 게 다 박살이 난 그런 상황들이 다시 모두가 다 완전히 복구가 되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평안한 상태의 이 평강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평강은 모든 깨어졌던 질서가, 처참했던 자리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이제 원상 회복되어져서 원래 모습대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아주 깊은 심해 속, 이 바닷속으로 그냥 쑥 빠져 들어가서 더 이상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공간 속으로 우리가 빠져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세상에 놀랍게도 그 죽음이라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으셨을 때, 죽음이 예수님을 꽉 붙잡고 더 이상 이제 놔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단숨에 예수님을 그 무덤에서, 그 죽음에서 끌어올려 주셨다라는 거죠. 이끌어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잠든 사람을 깨우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는 거죠.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틀어서 오늘 이 마지막에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실은 늘 무덤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누군가는 헤쳐나올 수 없는 빚더미 속에 살아가는 그 빚더미의 무덤 속에 그냥 빠져 사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회복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미궁에 빠지고 무덤에 빠지고 더 이상 이 사람과는 관계가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어쩔 수 없어서 중독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빠져서,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여기에서 습관이라는 그 무덤 속에 갇혀서 더 이상 내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가 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마음속에 이제 더 이상 여기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합니다. 셀프 수리로는 그 돌을 옮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돌을 옮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음에서 끌어올리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꺼내 건져주신 것처럼 저와 성도 여러분을 건져내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 정확하게 이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내가 어떤 경우에는 내가 살아갈 때 마치 내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쩌면 내가 무덤 같은 상황, 더 이상 누가 나를 건져주지 못할 어떤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붙잡고 그 안에서 얼마든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안에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가 이렇게 아멘 하고 막 더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속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따라간다고 하고 또 무덤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또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또다시 내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어떤 나의 삶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또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내가 또 실망시키면 어떡합니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주셨던 이 약속은 어떻게 되어진 약속인지를 보셔야 돼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약속은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평강의 이 약속은 바로 영원한 언약의 피로 되어진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피가 보증금이 됐다는 겁니다. 요즘 전세 사기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참 뉴스 볼 때마다 가슴 철렁거리고, 이게 자기들 어떤 의미에서 서민들의 전 재산인데 그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단순히 종이 쪼가리로 이렇게 보증을 해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보증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가 불가하고요. 이것은요, 그 기간 자체가 뭔가 이것 자체가 유효 기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하시는데, 내가 뭔가를 새로운 거를 막 만들어내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완성하신 것을요, 내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신 그 일 자체가 원어에 보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뜻 자체가요, 의학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하다, 뭐 깨끗하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실은 이 단어를 보면 이게 의사들이 쓰는 언어를 썼다는 이야기예요. 이 의미가 도대체 뭐냐 하면 바로 탈골된 뼈를 제자리로 맞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남아공에 있을 때 저희 아이가 이 팔이 골절돼 가지고 팔이 빠졌어요. 근데 너무 이제 아파하는데,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는 친척분이 이제 의사하셔서 이제 국제 전화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이제 차분하게 그걸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설명을 해봐라. 그랬더니 제가 설명해서 다 알려드렸더니 지금 어디가 좀 문제인 것 같다. 그러니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우리 이제 삼촌 되시는 분의 설명을 듣고서 제가 그 아이를 붙잡고 이제 팔을 딱 붙잡고요. 제가 이것을 이제 시키는 대로 하나 둘 셋 하면서 방향을 딱 잡고, 이게 도대체 맞게 될지 안 될지 저도 확신이 안 서는데 일단 하라고 하니까 시키는 대로, 아이는 너무 힘들어하죠.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잡고서요 힘있게 탁 돌리는데 얼마나 긴장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이는 너무 아파했는데, 그런데 힘을 줘가지고 딱 한번 이렇게 맞춘 다음에 너무 신기하게도 저희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전혀 아프지 않게 그렇게 이제 회복되어 있는 그런 이제 아이를 보았습니다. 이게요, 탈골이 돼서 아픈 것도 있지만 더 아픈 게, 더 긴장되는 게 어떤 순간인 줄 아십니까? 딱 맞추려는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나 싫다라고, 이거 나 너무 어려워서 내가 안 된다라고 그때 만약에 거부하고 거절하고 몸부림쳐버리면, 그러면 절대로 그걸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가면 정형외과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힘 빼고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힘 주면 어떻게 되죠? 절대로 그 의사 선생님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이것은 이 탈골된 뼈를 맞추시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영적인 정형외과 의사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관계가 탈골이 됐어요. 우리의 재정이 탈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이 무너지고 너덜너덜해지고 이게 탈골이 돼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맞춰주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온몸에 힘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뼈가 맞춰지기는커녕 고통만 따르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 뇌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듣는 이야기는, 사람이 이렇게 주먹을 쥐지 않습니까? 주먹을 불끈 쥐죠. 그러면요, 이 뇌의 기능도요, 일정 부분 이렇게 다치는 부분이 있대요. 뇌가 이렇게 사방을 향해서 탁 열릴 때는요, 이 손도 이렇게 탁 펴야 이게 열린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주먹을 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실은 우리를 얼마나 오히려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뼈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의사 선생님이 할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요 신뢰하고, 또 그분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 의지를 다 이게 내려놓고 그렇게 나를 맡겨야만 그때 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대부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맞아, 하나님께 맡겨야지, 알고 보면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뭐 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만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교회 왔더니
뭔가 자꾸 맡기래요. 근데 맡기는 거는 잘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건 많이 해봤어도 맡기는 건 잘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보면 맡기라고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맡기는 게 사실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아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이 뼈를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었어요. 실은 우리 안에 샬롬이라고 하는 이제 모든 것이 재작동을 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보면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제대로 다시 작동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요 다시 만선의 꿈을 안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2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포이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도와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어두움에서 빛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결국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히브리서의 온갖 말씀들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루느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가운데서예요. 어디 멀리 우주 가운데서 한 게 아니고요. in us,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오늘 귀한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아멘이 안 나와요. 지금 제가 오늘 진짜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에 익숙해 있습니까? 뭔가 내가 하는 것에 익숙해 있고요. 내가 뭔가 노력하고 성취하고 나를 증명하고 이렇게만 살아왔어요. 가만히 있는 건 잘 못한다니까요. 가만히 있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경험하면요, 내가 일을 이루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놀라운 어떤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도전의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조금 설명해 드리면, 숲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나무가 많이 있는 만약에 숲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숲속에 있는 나무들이 다 가지를 착 뻗고 있는데, 근데 그 울창한 숲에 있던 나무가 자라나기 위해서 막 끙끙거리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까? 막 잎사귀를 막 부르르르 막 떨면서 성장해야 돼. 열매를 막 맺어야 돼. 엽록소를 만들어야 돼. 막 하면서 이럽니까? 나무가 저 숲속에서 어떻게 하는입니까? 이 나무는요, 한 가지 일밖에 안 해요. 그게 뭐냐면 저 햇볕을 향해서 그냥 쫙 자기를 펴는 거예요. 햇볕을 향해서요, 모든 기관을 햇볕을 향해요. 나무를 키워보니까 저도 알겠는데, 신기하게도요, 나무를 이렇게 저희 그 옥상에서 똑같은 나무 두 그루를 키웠는데, 세상에 그늘져 있는 데는요, 이게 그 올리브 나무인데 이파리가 적어요. 근데 햇볕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나무는 이파리가 무성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그늘에 있던 나무가요, 이게 각도가 이쪽으로 쏠렸어요. 이 나무 가지가 이 햇볕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움직여 있는 걸 이게 봤습니다.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은 그 나무를 비전 센터에 갖다 놨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실제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연의 이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도 그런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자, 생각해 보시죠. 이것을요, 이 과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광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식물이 하는 일은요, 에너지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쏟아지는 태양빛을요 그대로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태양빛이 그 속에 압도적으로 자기의 삶에 들어와서 그 태양빛이 그 안에서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요 생명을 만들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게 영적인 은혜라니까요. 빛이 없던 이 땅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놀라운 선포가 우리 안에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니까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무슨 행동을 바꾸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뭔가 다른 차원의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수많은 교훈의 말씀을 다 줘놓고서 이 말씀을 열심히 지켜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데 거기에 영적인 광합성 작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방식을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숨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야 돼요. 그게 영적인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그 단계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 그 빛 앞에 우리가 그대로 나 자신을 노출을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실은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루시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내 자신을 고쳐보려고 내가 나 자신을 수리해 보려고 나를 분석하고 나를 뜯어 고치고 이번 주에는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이번 주에는 내가 더 착해져야지. 내가 이번 주에 더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가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나를 막 쥐어짤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진짜 변화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나보다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의 햇볕 앞에 내가 나를 그대로 노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있는 그대로 노출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때부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와, 목사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또 생각을 하세요. 야, 목사님이 세상에 가만히 있으래. 그러면 다 하나님이 들어와서 한대. 그럼 우리 교회 가서 누워 있어야 되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 와서 누워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요, 노출한다는 것이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독교 고전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분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자신의 삶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했다. 이런 간증들을 거기에 써놨어요. 그것과 어쩌면 비슷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아침에 딱 출근길에 꽉 막힌 도로, 차를 운전하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너무 꽉 막혀서 이제 교통체증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날 솔직히 운전대를 잡고 있는 마음조차 천근만근인 겁니다. 오늘따라 왠지 직장에 가고 싶지 않아요. 오늘따라 왠지 출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평하고 그냥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저 오늘 회사 가기 싫어요. 이렇게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노출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우리가 누군가 때문에 내 머리끝까지 막 화가 나고 내 마음을 막 화가 치밀어 오르게 하는, 그래서 내가 막 폭발하기 직전까지 이르게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막 억누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저 인간을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노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쩌면 너무 감추고 사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우리를 드러내놓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데, 우리는요 뭔가 우리 안에 무장하고요, 뭔가 괜찮은 척하고요, 뭔가 내가 나이스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실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내놓지 않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무릎이 까졌어요. 자기가 실수로 넘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엄마 하면서 제가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부주의해가지고 실수로 제가 다쳤는데요, 전치 2주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엄마한테 보고서를 씁니까? 어떻게 하죠? 아이가 딱 다치면요 어떻게 합니까? 막 가가지고 엄마 아파 호호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변장을 잘하고요, 너무 포장을 잘하고요, 체면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실제로 정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진짜 드러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나이스한 것처럼, 내가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름대로 포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중요한 건 오늘 이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주님 앞에요 드러내놓으래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을 이렇게 치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실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현상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현상이 결국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실제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을. 원래 중요한 이야기 나올 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어라, 노출해라, 그러니까 누워 있어라,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게로 오라 하시는데, 가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자꾸 가서요 나를 노출하는 거죠. 가는 건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쉬는 건 누가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나뭇잎이요 햇볕을 향해서 막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자신을 펼쳐서 이 햇볕을 향해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가는 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이 광합성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햇빛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아멘 소리를 더 깊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한 가지 더 말씀을 더 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소원은요 햇볕을 향해서 자라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가는데, 행하게 하신다는 게 뭡니까? 잎사귀를 쫙 편다는 이야기예요. 잎사귀를 쫙 펴서 가면, 제가 주님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하면서 나가면,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것을 잘 못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이것을 언급합니다. 왜 우리가 이걸 잘 못하느냐? 그래서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좋은 말씀이 있지만 힘을 빼라.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내가 듣기 싫고 실은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저희 아들 제가 이렇게 팔도 고쳐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빨 뺀다고 할 때 저희 아들이 떨려가지고 이빨 빼는 걸 그렇게 싫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빼주겠다고 해도 그래도 저한테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다 열고서요 그것을 내가 용납할 때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용납한다는 걸 잘 못하니까 자꾸 뭐냐면 힘을 주고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더 노력해야 변화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차원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 차원보다 더 깊은 차원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말씀, 바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려면요, 내가 이것을 용납해야 되는데, 그런데 창문이 다 열려 있을 때, 그때 햇볕이 딱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기죠? 안 보이던 먼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고백이 깊어져요. 내가 처음에는 작은 자였습니다 했다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전에는 죄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 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계속 이렇게 고백이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전에는 내가 양심의 거리낌이 전혀 없었던 일도 하나님을 믿고 보니, 말씀을 더 깊이 알다 보니 이게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문을 열게 되면요, 놀랍게도 그 빛이 들어오면서 보이지 않던 먼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먼지를, 문을, 암막 커튼을 탁 쳐버리면 먼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 편합니다. 왜냐하면 먼지가 안 보이니까. 그러나 먼지가 안 보이지만 그 먼지를 계속 먹게 돼 있고 호흡기관에 그게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나를 병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먼지는 보여야 청소가 시작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먼지가 보이는 것이요, 내가 너무 싫지만 그러나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청소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암막 커튼을 막 쳐버리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받기 위해서,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단 하나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빛을 찾아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내가 나를 새롭게 하는 빛을 내가 찾아 나서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빛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닫은 거예요. 이 창문을 열기만 하면 빛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경험했던 일이지만, 결국은요, 강단에서 누가 설교하느냐, 어떤 대단한 설교를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그 시간에 내가 가서 하나님, 오늘 내가 진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가면요, 누가 설교해도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가장 문제는 뭐였냐면 내가 문을 닫고 있었던 거죠. 이 문을 열기만 하면 이 안에서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이 긴 여정의 말씀 속에 수많은 교훈의 말씀들이 다 있었는데, 정말 숨 막히는 것 같은 이것을 다 행하려고 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라, 갇힌 자를 생각하라, 결혼을 귀히 여기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영문 밖으로 나가라,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선행과 나눔을 잊지 말아라,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보아왔는데,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을 내가 실제로 살아내려고 하면 정말 숨 막히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세상에 그 모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그만큼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노출하고 드러낼 때, 그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때 비로소 은혜를 경험한다는, 은혜.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시작될 때 시작되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말씀을 마치실 때는 그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 이 모든 말씀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하며 끝까지 애를 쓰며 그렇게 살았던, 주먹에 온갖 힘을 주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면요, 주먹 쥐고 살았던 것과 차원이 다른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영적인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